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 싶은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 정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직 정치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부담이 되더라도 정직 정치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저항이 있더라도 정직 정치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정직 정치를 표방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치권이 싫어해도 정직 정치를 앞세워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장애물이 있더라도 정직 정치를 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요아스 왕처럼 정직 정치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라는 왕은 남유다 8대 왕으로 7살 때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40년간 임금을 했습니다. 40년간. 몇십 년간? 40년간. 열왕기하 12장 1절 나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이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40년을 치리했어요. 이 요아스는 정직 정치는 했지만은 자기가 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은 여호야다라는 사실은 고모부지요. 살아생전에 그 고모부 살아생전에 고모부가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섭정을 했죠. 섭정을 어린 나이에 섭정했죠. 사실은 요아스가 참 이렇게 임금 되기까지도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 아달랴라는 악한 여자가 유다의 씨를 진멸해 보려고, 이게 마귀죠, 마귀.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 끝장 내려고 할 때에 침실에다 숨겨가지고, 그때 1살 때입니다, 1살 때. 간신히 살았어요. 살렸어요. 그러니까 7살 때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정치는 요아스가 한 거 아니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때는 섭정이니까 요아스가 한 거 아니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정직 정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정직 정치로 자기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냥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7살 먹이도 뭔 철을 알겠습니까? 요아스가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섭정을 했거든요. 섭정. 문제는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요아스 임금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었는데, 또 임금을 교육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랬든지 권력이 무엇이라고 약간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도록 해서 권위를 좀 더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거 인간의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 역대하 24장 3절 여호야다가 왕으로 그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때로는 내 깨로, 내 방법을 수단으로 모든 거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이요, 아합 임금하고 연혼했거든요. 연혼.
그것 때문에 아달랴가 이제 생겼는데, 잘 들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사밧 임금 때 잘 살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우리가 북한을 도운 것처럼 아합 임금을 도와가면서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해야지 민족주의에 빠진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민족이니까 좋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해야지. 성경에는 선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통일은 여러분 잘 들어요. 해다 만다가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해줘야 한다? 하나님이 해줘야 돼. 독일 통일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8.15 광복절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큰 것은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130세에 죽었거든요. 이게 장수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신앙적으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 타락해 가지고서 제사장 아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여호야다 대제사장 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딴 사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한번 바른 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로 저놈 죽여라 한 거예요. 권력으로. 사람은 다 연결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교인이 바로 사람. 잘 들어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후계자를 잘 길러야 돼요. 인재를 길러야 돼. 제자를 길러야 돼요. 예수님도 교회 안 지었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길렀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사람을 길러야 돼요. 저는 앞으로 영적 거성들을 많이 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돈이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면 된 거 아니냐. 교회가 붕괴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를 길러놓은 것이에요. 사람을 길러야 돼요. 사람 농사를 지어야 돼. 저는 앞으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기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매사에 서로 다 한 몸, 한 지체, 한 참 혈통, 한 공동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얄팍한 깼으면 그거 내가 거두는 것이고, 내가 못된 짓에 놓으면 내 자식 때 또 거두는 거예요. 사람은 눈앞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정직 정치를 자기가 한 거 아니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한 것이므로 실패합니다. 실패. 이게 정직 정치는 자기가 한 거 아니고 자기 사실은 이모부가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기록에는 정직은 하여튼 그 왕 때 했으니까 정직이라고 한 거예요. 고모부지요. 그러면 정직 정치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첫째, 정직 정치를 성공하려면 대통령부터 정직해야 돼요. 누구부터? 지도자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 정치를 성공하려면 말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자신이 정직이 몸에 나와야 돼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남이 정직하겠지, 이건 거짓말입니다. 나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남이 정직할 줄 아는 것은 크게 잘못된 말입니다. 대통령은 정직의 본을 보여야 돼. 정직의 기수가 돼야 되고 정직의 솔선수범이 돼야 정직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정직 정치는 하긴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요야다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요아스 왕은 요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만 정직 정치했다고 역대하 24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며, 정직 정치에 누구 지시받고 하면 실패합니다. 누구 따라하면 안 돼. 멘토의 말만 듣고 하면 실패합니다. 정직 정치는 바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 각오, 용단, 결심,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돼.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고 뭔 정치합니까? 안 돼. 세상 모든 일은 정신적으로 홀로서기.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홀로서기가 안 됐던 거야. 홀로서기. 뭔 서기? 홀로서기.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요,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래갖고는 안 돼요. 이제 자기 홀로서기의 믿음이 딱 갖춰져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자급자족. 그래서 독립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직이 내 몸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정직 정치를 선고하려면 국민 의식을 정직하게 개혁해야 돼. 정직으로 바꿔줘야 돼요. 체인지해줘야 돼. 상대방을 변화시키면 내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돼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면 내가 끌려가게 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원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정직 정치를 표방해도 국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정직 정치를 표방해도 행정 관료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정직 정치를 막 난리를 쳐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구호에 그치는 아무 소용없어요. 정직 정치의 맛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국민에게 느끼게 해주고 피부에 와닿게 해주면서 정직 운동을 대대적으로 아무쪼록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야만 성공하는 것이에요. 정직 정치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저 그냥 형식과 예식과 눈가림으로 안 돼요. 정직 운동을 습관화하고 일상화하고 중독화하고 그냥 체질화 시켜야 돼. 국민들에게 나 정직이 체질이요 할 정도로. 정직 운동을 여러분 새마을 운동처럼 해야 돼. 뭔 운동처럼? 새마을 운동. 저도 옛날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갑이 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 복이다. 정직이 재산이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터득했어요. 저도 옛날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깨달은 것은 한갑 넘고 정직이다. 정직입니다. 정직 정치 울렸네. 정직 정치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정직 정치 해보세. 살기 좋은 정직 정치 우리 힘으로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정직 정치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정직 정치입니다. 세 번째, 정직 정치를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기도. 사람의 힘은 거기에요. 사람은 작심삼일이 쉽습니다. 사람은 순간에 그냥 바꿔져요. 그러므로 원래 사람의 재료가 흙 아닙니까? 흙, 고깃덩어리.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정직하기 어려운 존재이고 사람이 이기주기 때문에 정직이 어려워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정직이 어렵고 사람은 손이 안으로 보니까 정직이 어렵다니까. 정직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정직한 지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정직한 대통령 왕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뭘 준다? 능력을 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줘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형편없이 약하나, 그 다음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하면 정직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직 정치를 성공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 뭔감? 사명감.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이 시킨 대로 정직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명감, 책임감 없었어요. 몰라 그냥. 7살 때 임금되었으니까 왕의 멘토인 고모부, 한마디로 요야다 제사장이 130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분은 107살 때에 그 왕을 세우고 130살 살았어요. 이게 대단히 오래 산 거지요. 그러나 그분이 죽어버리자 정직정치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 얼마 못 가 사람은 방자에 행하게 되고 흐물흐물하게 되고 안개같이 사라져 버려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 뭔가?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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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직 정치의 사명자다. 나는 정직 정치의 부름받은 사명자다. 이 사명자. 책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정직 정치를 성공하려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권력에 취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면 사람 우쭐대기가 쉬워요. 우쭐. 권력자들이 강성해질 때에 그래도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요, 모세와 바울입니다. 모세와 바울 사도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성공했었느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박아놨지만은 그 바울의 신앙의 정신 의식은 첫째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고전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날마다 자기를 채찍게 했어요. 오늘도 채찍고 내일도 채찍고 또 채찍고. 사람은 날마다 안 하면 안 돼. 깍꿍하고 살아버려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 두드려 패는 거 아니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바울처럼 한술 더 떠서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고전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인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늘 수장시키고 자기를 버리고 늘 자아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면 아무쪼록 막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예의를 쓰고 누가 나 안 알아주는가 다 소용없어요.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은 누가 보면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야. 사람들이 오늘 그냥 대단한 각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면 네 나한테 죽을래 이 새끼야. 그래. 그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사람의 그 참 말에 칭찬에 내가 헐떡거리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래야지. 사람은 수시로 바꿔져요. 오늘 막 연호했던 사람이 내일 돌멩이 들고 막 달라들어요. 몰라 그걸 거기에 속고 있어.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나를 끄집어내려야 돼. 그냥 사람은 늘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안하무인이 되고 막 폭정을 하게 됩니다. 교만이 오면 피해망의 선봉인데 망하려면 늘 교만이 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피해망의 선봉이요. 한마디로 정직 정치로 성공한 왕, 그래서 결론이 기도하는 왕이더라고요. 다윗 왕도 기도했고, 솔로몬도 기도했고, 아사 왕도 기도했고, 여호사밧 왕도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기도했어요. 기도해야만 정직 정치로 성공할 수 있어요. 결론 마칩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할 정치를 성공시킬, 정직 정치를 성공시킬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를 성공시킬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 겁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를 성공시킬 대통령이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인류국가 될 겁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직 정치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정직 정치 원합니다. 진심으로 구함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 성공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하나 되자, 소문내자, 협조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